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빠져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름을 통해서 오곡복 곡식과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잘 익어서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눠주고 꾸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농사가 이라 이민족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도 하나님 나눠주고 꾸어주는 생활, 사업, 환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고
더 큰 꿈을 꾸고 도전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의미와 뜻을 깨달을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분만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첫째, 깨닫지 못할 때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당신이 떠나갈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고난을 당할 것과 십자가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 16장 전반부에서도 주님은 당신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5절 말씀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묻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의문 속에 살아야 한다면 그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산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주님을 따른다 해도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후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고대로 새벽 닭이 3번 웁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애통해야 합니다. 온전한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바람 앞에 갈대와 같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며 심히 흔들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을 깨달으며 깨달은 것은 소리 없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깨달을 때는 근심이 기쁨이 되고 방황이 담대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잠시 우리가 근심 가운데 빠지고 눈물과 한숨의 순간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경험과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좌절했지만 주님의 부활로 인해 나아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깨어났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 근심과 고통이 이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될 때 그때는 오히려 그 근심이 기쁨이 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희락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의 배경을 잘 압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로마에 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까지 그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죄인된 몸으로 로마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원망 아닌 원망스러운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감옥을 통해 복음이 위로 전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에서 간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교대로 바뀌는 그 간수들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듣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복음이 로마 상류층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확산해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이끄셨는지를,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을 괴롭히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일을 잘하고 복음을 더 잘 전한다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괴롭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고, 그러면서 자신은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그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이 기쁨은 마치 해산한 어머니의 기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는 출산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기쁨이 충만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아이를 통해서 큰 기쁨을 만납니다. 바로 그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따라서 얻은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깨달을 때 얻는 기쁨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셋째, 이 은혜를 알고 이 기쁨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니,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맡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마음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되도록 3번 간절히 기도한 후 일어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유유히 걸어가십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 크신 섭리와 경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까지 아브라함은
단을 쌓을 나무를 나귀에 싣고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 가까이 왔을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세기 22장 7절에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한마디를 듣고는 더 이상 이삭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삭은 믿었습니다.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분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상징적으로 바로 이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이것을 믿는다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마음의 의문, 입을 열어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했다면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본문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짐으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그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과 섭리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어떻게 행하실는지 그것에 대한 믿음, 그 속에서 그 일을 기대하며 가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셔도 저들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았다면 저들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기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고 하시듯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그분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가득가득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손을 모을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저주에서 생명을 얻게 됐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만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씨앗을 바쳤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에 따라 심겨진 예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늘의 복이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